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토라 퍼시언 578호 41번째 제목은 마토트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제목을 한꺼번에 하는데요. 조금 이따 이제 마세이가 나옵니다. 마토트란 말은 지파란 말인데 민수기 30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12지파의 수령들에게 하면서 제목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고센 땅을 출발하면서 이방인의 여정, 이방인의 그 방황이겠죠. 이방인 지역의 방황, 한 40여 년의 여정을 끝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새롭게 명령하시는 규례를 주시는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특별히 민수기 그 마지막 부분에서 12,000명,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뽑힌 이 얘기가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14만 4천으로 다가오거든요. 우리 계시록, 이 부분은 이제 계시록이죠. 계시록인데 많은 분들의 그 논란이 있어요. 14만 4천, 특별히 그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써먹는 바람에 아주 양대로 우스운 모습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수냐, 누구냐, 유대인이냐, 이방인도 포함되느냐, 막 이런 여러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답은 없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 앞으로 예언이나 이렇게 된 부분들은 특히 14만 4천 같은 경우는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구속사를 보여준 가운데 반드시 원본이 있거든요. 원본.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장차 되어질 영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의 여러 가지 의문 사항들을 구약의 말씀에 비춰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이 과연 누구이며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해요. 계시록 1장 11절 이하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래요. 12지파에게 명령하신 메시지가 이게 광야 교회잖아요. 광야 교회. 이걸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았는데 모세가 장차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너희들에게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 할 때 이제 우리가 예수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시아 17교회를 향하여 이제 사명을 주시는 이런 장면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포함되는 거죠. 자, 고린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 바울 사도가 성경을 보는 눈을 깨달은 거예요. 본보기 튀포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거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울.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이제 광야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여정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까지 이런 일들은 말세를 만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원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여호와의 원수를 갖기 위하여 전쟁에 선발된 12,000명 여호수아가 여기서는 이제 인도자였어요. 자, 14만 4천은 예수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구약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장차 당신께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조그만하게 모델하우스 같이 이뤄놓으신 일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민수기 31장 1절이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또 그 후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와 함께 여호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래요.
좀 크게 볼까요? 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이렇게 포진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혈통적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유니티를 이루는 조건이 뭐냐면 할례였거든요. 육신의 할례.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예식에 참여할 때 이방인들도 할례를 하고 참여해라. 그렇게 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온 이스라엘. 그래서 말씀의 흐름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 육신의 할례로 연합된 이스라엘 진영,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가운데서 이제 12,000명, 1,000명씩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선발해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쟁에 내보낸 이야기가 오늘 바로 민수기 31장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한테 해당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 시대, 이방인 시대가 마무리될 무렵에 이제 14만 4천이 선발을 돼요. 근데 서로 다 누군지 모르겠죠. 왜냐면 영적 선발이니까. 근데 그 의미를 이 구약 성경에다 이렇게 비춰보면은 선발됐어요. 여기서 12,000명이 선발되는데 여기서는 14만 4천이 선발됐어요. 자, 그리고 어디서 선발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된 온 이스라엘 진영. 여기 무대는 전 세계죠. 전 세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즉 하나의 나라 법을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2,000명씩 선발을 한대요. 자, 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으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면 꽉 잡아요. 환란을 꽉 잡아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근데 여기서는요. 그대로 계시록에서의 그 12지파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편입된,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게 혈통적 유대인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겁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십계명을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대한 영적 그룹이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은 그러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여정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어느덧 200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자,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서 볼 때 14만 4천은 이렇게 큰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명을 받고 뽑아낸 특별 사명을 가진 특수부대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아니 여기서 구약에서도 이 원형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12,000명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와 함께 여호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선발된 인원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의 원수, 즉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으로 무장된 이 온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한다고 순교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들의 원수, 그리고 야훼, 예수와의 원수, 즉 대적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신부들을 납치해가지고 온 인류 구속사를 아주 어렵게 만든 마귀 진영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뽑힌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나중에 만나잖아요. 이 14만 4천이 사명을 완수하고 본진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본진으로 돌아오거든요. 사명을 마치고.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14만 4천이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자 예수의 신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자,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룬 12,000명과 14만 4천이에요. 자, 민수기 31장 7절 이들이 나와서 미디안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소당을 죽였으며 미디안 왕들을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정에서 앞에서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하고 노력한 걸 다 빼앗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 지구촌에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장면하고 비슷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인원 파악을 했는데 이들이 모세에게 말할 때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중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그래요.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12,000명 중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칼과 창과 활과 직접 몸을 부딪혀가지고 싸우는 이 고대 전쟁에서 12,000명이 나갔는데 한 명도 안 죽었대요. 혈과 육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걸로 확신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근데 이런 현상이 14만 4천 가운데 똑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 진영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따르는 거짓 선자 모든 무리들이 바로 휴거를 위하여 나아가는 전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의 무리를 대적하고 근데 그 가운데 14만 4천이 선발돼서 이들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데요. 전쟁을 벌이는데 볼까요? 자,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전에는 혈과 육의 싸움이었는데 여호수아 장군과 모세를 통한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영적 싸움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영적 싸움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이 말씀으로 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와의 이름으로 표를, 그러니까 영적 인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인 이 마귀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들도 표를 이마에나 손에 표를 하는. 그래서 마지막엔 표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군대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이 말씀을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즉 이 여기서 여자는 음행을 하는 여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쪽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를 일컫는 거예요.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때와 법을 변개했단 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그걸 따르는 무리들에게 표를 줘요. 왜냐하면 매매할 수 있는 표. 그럼 그 법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를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썬데이 그룹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미 받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그렇게 과언은 아닌데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래요. 여기서 왜 순결이라는 말을 쓸까요? 신부거든요. 신부. 예수와의 신부. 창세기 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리브가는 남자 손목도 한번 안 만져본 처녀더라. 이렇게 뻗진,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 처녀를 강조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들을 향하여 처녀라는 거예요.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예. 순결한 자, 즉 영적 순결을 이룬 자들이거든요. 육신의 순결이 아닌 영적 순결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거의 순교의 길로 인도해요. 순교자야. 그러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우리 주리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를 끌어올릴 때 너들의 온몸과 영과 혼이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기를 원하노라. 중매장이 바울 사도가 신부로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 영적 순결, 퍼펙트한 순결을 요구해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계명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미혹, 마귀의 간음 제한, 이거를 따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 신비가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천사가 세 천자 중에 마지막 천사가 외쳐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구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즉 대적자의 표를 받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은 14만 4천을 대적하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래요.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요. 여기서 14만 4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성령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이랬을까요? 이 14만 4천이 하나도 빠짐없이 순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육신적으로는 죽임을 안 당하고 승리했는데, 퍼펙트한 승리였는데, 여기서는 승리는 육신적으로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의 몸, 영적으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 이 말이 14만 4천 중에 한 명도 낙오자가 없었다. 14만 4천 중에 완전히 퍼펙트한 승리를 거뒀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와의 신부로서의 거룩한 토라의 삶을 살아낸 자들만이 마지막 때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계명대로 살아낸 그리스도의 토라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비죠. 자, 다음은 이제 마세이. 그래요. 토라 포션 마세인데 여정, 로정. 그래요. 이제 40년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모세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첫째 날 15째 날에 람셋을 따르고 6월절 다음 날이라. 자, 요 고센 땅이 여기서도 시작을 해가지고 40년의 여정을 진을 치고 하면서 48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그래요. 여기에 진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진을 치는 40년의 여정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중심이 뭐였다?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궤. 이 법궤에는 두 돌판에 언약서가 들어있잖아요. 언약서.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결혼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대제사장 아론이 이 금송아지 세우고 그다음에 절기를 어기면서 간음을 행했습니다. 간음. 그리고 간음을 해서 3천 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한번 간음한 교회가 그 영향력 하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적으로 간음을 해서 간음한 여인 법대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이 마세이 40년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혼의 몸의 여정이거든요. 이 여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바퀴 지구촌을 빡 돌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게 어느덧 2000년이 걸렸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배도의 역사입니다. AD 300년경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과 로마 카톨릭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네 번째 안식 계명을 첫째 날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언약서를 변개했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새기지 말라 했는데 뻐젓이 보란 듯이 우상을 새겨놓고 마리아를 새겨놓고 그냥 보란 듯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그 여정이 기독교 2000년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새기질 않지만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서 바울 사도가 지적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뀐 그거를 여태까지 따라가면서 주일 그래, 주님 그랬던 주일 그래.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라 그랬지 일요일의 주일이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공주로 끌어올릴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계명 밖에 있는 교회는 멸망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래요. 즉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십계명과 언약, 절기의 흐름을 따라 이런 모든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3년 반을 가르치셨고요. 공생애 동안 특별히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특별 교육을 시키셨어요. 구원의 핵심은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요. 자,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아직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세상이 안 끝났잖아요. 이 70일에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현재 진행 중이에요.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계속 흘러오면서 바로 광야 40년의 여정처럼 흘러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계시록 싸움은 요수아에서 여리고성 전투,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예루살렘의 다섯 왕과의 전투, 그리고 가나안 땅 12지파와 전투 이런 것들이 여수아에 그대로 꽉 차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대로 마지막 적그리스도 진영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게 계시록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 회복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이 사도들은 아직도 그 좁은 이스라엘에 갇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에. 그러나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때부터 이제 증인의 삶이 시작됐고 바로 첫 번째 바톤을 이어받은 12사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복음이 증거됐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겉사람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겉사람은. 근데 속사람이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 구주로 영접하고 죄와 허물로부터 살았어요. 우리 속 사람이 살았어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속 사람의 마음판에 십계명이 기록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요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꼴지어가고, 바로 이분의 신랑된 이분의 신부로, 우리 속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겉사람을 찢고 이 속 사람이 밖으로 튀나와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부활과 변화 그래요.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 사람이 아름다운 신부로 그냥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이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분께서 내 사랑하는 신부가 다듬어지는 모습을 너무너무 이야기돼요.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쁜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황홀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새끼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날이 안식일인데, 주일, 일요일, 이거는 마귀가 그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이 민수기 끝 여정에 도피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도피성이 이제 미크라트는 말인데, 민수기 35장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이에요. 48을 성읍을 주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즉 업무상 과실치사, 마음으로는 사람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불가항력적으로 살인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부러져가지고 뒤로 날아가는데 그게 어쩌다가 뒤에 있는 동료에게 머리에 맞아가지고 현장 즉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인할 마음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잠시 임시 피할 곳을 6군데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편에 3군데, 동편에 3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레위지파가 이 부분을 이렇게 관장하게 했어요. 근데 이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 육의 몸에 도피처인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는 사면이 돼가지고 전부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는 이런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도피성의 차원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진짜 대제사장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살이가, 즉 사람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 속아 넘어가서 부지불식간에 넘어가서 이런 식에 있는 사람들을 도피하는 도피처를 주셔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30세가 될 때까지 테크톤, 그래, 목수, 당시에는 목수는 나무와 함께 돌을 다듬어서 이렇게 집을 짓는 이런 분들인데 30세까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전부 온몸으로 체험해 보신 그런 우리 신랑이셔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구약의 도피처의 개념, 이 도피처의 개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 성소로 이끌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함이라. 여기서 피난처가 도피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피난처는 어디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간다니. 지성소 휘장 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여기가 피난처란 얘기인 말입니다. 영혼의 피난처, 영이 가서 안식을 누리고 한시적으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처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몸은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신 지성소, 하늘 지성소가 도피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를 가는 그 길은 이제 여럿이 모여가지고 함께 샤밧, 그래요, 안식일 예배, 월상 예배, 그리고 절기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약속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약속 시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영혼의 몸에 도피처, 영혼의 몸에 피난처,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의 기쁨을 잠시 누린 그 예배 시간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그날이 기다려져요. 안식일날 월삭 절기를 따라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황홀한 그 환타직한 기쁨을 누렸던, 신랑 되시는 그분을 만났던 그 환타지의 순간, 그래요. 너무너무 황홀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기쁨을 맛본 자들이 또 다음에 그 시간을 기다려지고 동료들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그 신앙의 여정을 동반자들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런 그 시간들,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이겨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소망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구약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오실 때마다 그대로 도피처에 있는 이 한시적 죄인들이 이제 풀려나는 이런 그 대제사장이 죽으실 때를 예고한 다니엘의 70일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괄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다니엘이 여기서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부음을 받아요. 중건력이 주전 457년쯤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9일에가 483년이 흘러요. 483년이 흘렀는데 이 69일에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아직 메시아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30세가 될 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물속에 들어간 침례를 받고 나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여기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은 이제 이전에 있는 구약 시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뿔나팔에 감람류 담아서 머리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메시아는, 즉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69일에 이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고난의 삶을 사셨다가 30세, 즉 공생애가 시작되는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타임에 가서 침례 요한한테 그대로 침례를 다 오랬더니 아유 제가 침례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다. 그대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내게 침례를 줘라 하면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집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즉 퍼슨이거든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요. 재림교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여기서 기름 부음 자가 이제 바로 장소라 그래가지고 성소에다 기름 부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지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앞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신 이분이 3년 반 됐을 때에 정확하게 끊어져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 즉 메시아가 하신 일을 뒤에서 보충 설명을 하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할 때 여기서 한일은 여기죠. 이렇게 한일은 여기입니다. 7년인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 요 사이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예수를 믿는 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갔어요.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또는 언약을 굳게 맺는데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을 굳게 맺었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새 언약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3년 반 요기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 이전까지 드렸던 구약의 모든 성전 제사를 폐했는데 왜 폐하셨을까?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답해요.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왜 폐했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그래요. 원 퍼슨. 그래요. 원 퍼슨.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성경의 핵심. 이것을 후에 이제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AD 한 68년쯤 돼서 바울이 순교되죠. 그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할 때 때가 참에 즉 다니엘에게 말했던 한일의 중간에 때가 참에 그래요.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기 이 예언대로 이분이 오셔서 때가 참에 하늘의 중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를 죽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when the set time had fully come. 그래. 때가 꽉 찼다는 얘기. 약속하신 때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즉 동정녀 마리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때까지도 성전의 율법 아래에 있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죽으시고 모든 이전에 모세의 피지 짐승의 피의 율법을 폐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의 예법 생명의 성령의 법 속사람의 법을 새롭게 세팅하시고 예수를 나그네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결혼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리고 나서 역사는 흘러 2000년이 흘러 지금 어느덧 AD 25년인데 이때 등장인물이 트럼프, 네탄야후, 이란 대통령, 푸틴 이들이 마지막에 저그리스도 타임라인 안에 있는 이 역사를 이끌어갈 세계의 강자들이에요. 지금 모스크가 서 있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실제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무서운 일들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고한 대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요.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 이 부분이 부활할 뿐이 우리 속사람이에요. 우리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이 부활을 해야 할 텐데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분의 보혈의 피가 떨어졌고 이 속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10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까지도 이제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죠. 대제사장이 죽으셨대요. 그리고 주전 721년 BC 721년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열방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586년에 유다 지파가 끌고 가서 열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걸 알리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표징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시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1948년도 독립을 하고 현재 지금 한 80년가량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를 형성하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타임라인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심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광야 40년의 여정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것이 이렇게 신부들을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여기에 마지막 엄청난 속임수가 예루살렘에다가 천년왕국을 세팅을 한다. 이게 가장 큰 미혹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거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걸 따라가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열렸다 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흐름을 많이 따라가면서 지상의 천년왕국을 가리키는데 성경과 대치가 되죠, 여러분. 내 아버지 집으로 데려간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1000년 동안 있대요. 성경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17절 이하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 사도도 하늘, AD 68년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부활한 자와 부활하지 못한 자 섞어서 1000년을 산다,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완전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비비꼰 거죠. 대제사장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24장 3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장차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날 일들을 쫙 관통하면서 설명하는 게 역사적으로 관통하는 겁니다. 관통하는, 여기 있는 이거를 해서 역사적으로 관통하면서 이 기독교 2000년을 흘러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시하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요. 즉 거짓의 아비 마귀가 등장하는 타임라인에는 완전히 세상이 거짓과 참을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AI가 동영상을 만드는데 구분을 못하겠어요. 사람인지 AI가 만들어낸 것인지. 그래서 완전히 이제 헷갈리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스보드 사빌라 이방인의 충만함을 위해서 7교회가 그대로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바로 마지막 재림 때까지 지금 관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의 몸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도 깨닫고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깨달았어요.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이렇게 때와 법을 바꾼 이 적그리스도 마귀의 흐름이 같이 따라다녔어요, 역사 속에. 그리고 마지막 3년 반 권세를 받아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몸을 입고 나타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 이제 14만 4천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진영을 깨버리는 거죠.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이 외치네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기 옷을 빠는 자. 근데 이거를 원어를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계명,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질 않아요. 음행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으로 완전히 그냥 십계명으로 다듬어졌거든요, 속사람이.
속 사람이 다듬어진 영적 그 힘이 겉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냥 거짓말도 꾸며서 좋아했고 세상이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도 자주 했었는데, 이 속에 훈련받은 나의 속 사람이 거짓말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내 속 사람이 나를 지배해요. 이게 바로 거룩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식을 기억하여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 때와볼 변기하는 적그리스도를 깨트려 버리고 마지막 70일의 끝자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은 심한 환난과 어려움에 닥치는데 그걸 능력으로 이겨내요. 구약에서 여호수아 밑에 12,000명이 싸우면서 이겼듯이 예수 안에서 이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고난, 육신의 고난도 함께 받는데 육신의 고난 정도는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 공중에서 강림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끌어올릴 때 함께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